교재 81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 천사들이 땅과 바다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바람을 붙잡는 동안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마를 칩니다. 인을 칩니다. 이 인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입니다. 이어서 각 나라 족속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정려의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계셔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며 어린 양은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위 목사님께서 어제 나누어 주신 자료를 참고해 봐도 좋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르셔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4장에서는 요한이 하늘로 올라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5장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의 7 봉인을 뜯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루마리가 하나씩 그 봉인이 해제되는 것이 바로 어제 본문인 6장이었지요. 그럼 어제 그 인이 열릴 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인이 하나씩 열릴 때마다 네 말들이 등장했습니다. 각각 흰색, 붉은색, 검은색, 청록색 말이었습니다. 이 말들은 전쟁, 폭력, 경제적인 환난,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말들이었지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봉인을 뜯으니까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또 하나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임당한 성도들, 신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지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가 되어야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죽임당한 사람의 수가, 그러니까 증인들의 수가 다 차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4개의 봉인을 뜯을 때 하나씩 등장했던 4개의 말은 아직 신자들의 수가 다 차기 전에도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폭력, 환난, 죽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 역사 속에서 무슨 사건이다 이렇게 짜맞추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있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환난들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모든 환난들 속에서, 모든 말들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 사실을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개의 인이 떼어지고 나서 예수님 이후에 6번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십니다. 그 사이에 죽임당한 사람의 수가 다 차게 된 것이지요. 이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세상의 멸망이 묘사됩니다. 해와 달과 별이 다 빛을 잃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복음이 참된 줄 알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달라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쳐댑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절 6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7절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멘.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도대체 누가 이 진노로부터 설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이 질문의 대답이라도 하는 듯 오늘 본문인 7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은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는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1절을 보면은요, 네 천사가 바람의 귀퉁이를 붙잡고 있지요. 이 바람은 온 사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한 어제 본문에서 등장한 네 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이 네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7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하기까지?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다 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친다라는 말은 그 백성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으신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다 받기까지 어떤 환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전쟁은, 환난은, 기근은, 전염병은 늘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럼 지금 환난이 있는 걸 보니 구원받을 백성의 수가 이미 다 찬 거 아니에요? 인침받은 것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역시 말이 안 되는 말이지요. 다시 말하지만 전쟁은 예나 지금이나 늘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바로 그때에도 전쟁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제 본문에서 인을 떼는 것을 보면, 그 봉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는 것을 보면 인마다 그 성격이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번째 인은 증인의 수가 다 채워진 이유, 즉 종말의 하늘과 하늘에는 모든 것들이 빛을 잃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그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4번째 인까지 등장하는 네 말들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후에 재림 때까지 계속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환난은 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치기까지 기다리라 라는 말 역시 환난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만 마지막 6째 봉인, 인이 떼어지고 임할 그 최종적인 우주적 종말 앞에 반드시 구원받을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을 백성에게 인을 쳐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안에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는 성도 안에서 그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인치셨다라는 말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믿음은 늘 보장받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이 어떤 환난으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환난을 조절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시는 분도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은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 도대체 어떻게 버티시나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아픔에 눈물이 나면서도요, 더욱 놀라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토록 가슴 아프고 힘들어도, 그토록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말하는데도 도무지 하나님을 놓지 못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분들이 하나님을 놓지 못하실까요? 바로 인침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하나님을 놓지 못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우리는 눈물 흘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인침받았기에 또한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시험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이길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길 시험이 아니라면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지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다 인침받고 나서 보니 그 수가 몇이라고 하지요? 함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몇 명입니까? 14만 4천 명입니다. 4절이 이 14만 4천 명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로 묘사하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이 쭉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14만 4천 명을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을 혈통에 관계없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아브라함이 칭의함 받은 것이 그 혈통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함 받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영적인 조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 즉 믿음으로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요 14만 4천이라는 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수는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요한이 보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던 장로들의 수가 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24지요. 그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을 합친 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동일한 의미가 이 14만 4천에 들어있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성도를 뜻하는 12와 신약의 모든 성도를 뜻하는 12를 먼저 곱하고 그 이후에 1000을 곱합니다. 1000은 완전수 12, 또 완전수인 3으로 세제곱된 수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무슨 이야기냐면요 14만 4천은 구약의 모든 성도와 신약의 모든 성도의 충만하고 충만한 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한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제가 문제 내게 맞춰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14만 4천 명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멘.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됩니다. 우리 역시 아직 그 수가 다 차지하는 14만 4천 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해주신 설명이 다 이해는 가는데요, 근데 그 설명만으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라는 확신이 잘 서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 아닌가요?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14만 4천 명은 너무 적은 수인데 세상에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는 그 수에는 포함 못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 9절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지금까지 요한은 그 환란을 견뎌내는 무리가 14만 4천 명이라고 귀로 들었죠. 그리고 9절에서는 그 무리를 눈으로 봅니다. 이것이 방금 우리가 읽은 9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요 9절에서는 요한이 이 무리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뭐라 그랬어요? 1000이라 그랬죠. 충만하다, 완전하다를 뜻하는 12 세제곱된 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능히 셀 수 없는 충만한 많은 무리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이단들은요 이 14만 4천의 숫자를 가지고 이 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고 공포심을 조장한 이후에 자기 교단에 들어와야만 이 무리에 끼일 수 있다고 공포로 사람들을 유혹하곤 합니다. 성경의 의도를 아주 모르고 아주 국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무리가 적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이 숫자가 하나님의 충만한 숫자라고, 많은 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아직도 마음에 확신이 안 들고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읽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이
성령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을 무슨 영이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성령이 일곱 분 있단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이라는 의미로 일곱 영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든 일곱 영이든 그 숫자를 상징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9절은 이 14만 4천 명을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물론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온 세상, 온 시대, 온 방언에서 믿는 모든 신자들을 뜻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직 그 수가 다 차지 않은 이 14만 4천 명이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신하게 하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14만 4천 명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14만 4천 명에게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의 예복을 씻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온전하고 완전하기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우리와 달리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완전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내가 이 14만 4천 명에 감히 들어갔을 리가 없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고귀하고 영화로운 지위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옷을 씻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아니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보배롭고 거룩하신 그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영혼이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두 번째 특징이 있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들을 또한 큰 환난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큰 환난은 북한에서 믿는 사람들, 또 무슬림에서 믿는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14만 4천 명은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온 민족, 온 종족, 온 백성, 방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환난을 경험한다는 것이지요.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만의 큰 환난을 경험합니다. 우리 역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을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진정한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기 마련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참된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 가장 아름다우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삶에 있는 무엇인가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각자가 경험하는 큰 환난인 것입니다. 단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득바득 우기는 삶에서 사랑을 위해, 저 영혼을 위해 손해를 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려고, 사랑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말씀을 위해 아프지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남에게 주는 것에 그렇게 인색한 내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의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환난을 통과해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이 제시하는 길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산란기에 영혼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우리를 경류처럼 몰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저 하늘을 향하여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랑하다가 용서하다가 베풀다가 세상의 물결에 온 몸과 온 마음에 상처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을 통과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세상이 흐르는 대로 살면, 저항하지 않고 살면 상처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처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어떤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가? 무엇을 손해보고 있는가? 또 묻게 됩니다. 내게 맡겨진 이 환난을 정말로 내가 잘 통과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인치셨다라고 했습니다.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권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백해야지요. 하나님, 저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위하여 손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위하여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환난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 제가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의 면류관은 주님의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신하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난을 통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파라과이로 이동 중이신 위임 목사님과 선교위원장님의 파라과이 모든 선교 여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